네, 안녕하십니까. 서재영입니다. 도노입도 요문론 제1강 두 번째 시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이 등장하게 됐던 선종사에서의 그 과정과 그리고 역사적 의의, 그 다음에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도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철스님께서는 도노라고 하는 것은 국영각, 미세망령까지 모두 해결해 그 성불의 경지가 곧바로 도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대조해 스님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제망념, 망념을 단박에 잘라버리는, 제거하는 것이 돈이고, 오라고 하는 것은 얻을 바가 없음, 더 이상 닦을 바, 더 이상 얻을 바가 없는 궁극적인 경지에 내가 도달했음을 깨닫는 것이 오다. 이렇게 이제 도노를 풀이했죠. 자, 오늘은 이제 그것에 이어서 그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2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수행의 근본에 대한 내용, 이제 도노라고 하는 내용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도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갑니다. 자, 또 자문을 하죠. 마음을 닦는 것이 이제 수행의 근본이라는 대목인데, 자문을 하기를 그 무엇부터 종아이수 무엇부터 닦아가야 합니까? 도노에 이르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종근본수, 근본부터 나무로 치자면 그 뿌리부터 닦아야 되는데, 수행으로서도 뿌리 근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닦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 운하 종 근본수,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을 수행하는 겁니까? 삼천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좌선안거를 뭐 3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심의 근본, 마음을 닦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그 수행에서의 그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조사선에서 무엇을 닦는 것이 핵심 요체인가? 무엇이 근본인가? 몸을 닦는 것인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건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건가? 그런 모든 것도 아니고, 수행에서의 근본은 마음을 닦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 닦는 게 마음이 핵심이라고 하는, 불교의 모든 핵심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닦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결국 돈으로 가려면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서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마음의 전환을 바로 이룩해야만 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닦고 마음을 바로 깨치는 것이 도노라는 겁니다. 마음을 닦아 도노가 가능하죠. 몸을 닦거나 좌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점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닦아서 보아야 될, 견성했을 때 마음을 닦아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 온갖 번뇌망상으로 들끓는 그 중생의 생멸심이 아니고 본래 고요한 진여자성이라고 성철스님이 이제 정의하고 있죠. 자, 이처럼 수행의 근본은 마음을 닦는 것인데, 그 수행의 근본이 마음을 닦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미 그 여러 대성 경전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경전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능가경의 내용입니다. 능가경에는 심생적 종종법생, 뭐 이게 화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음이 일어난 즉,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발생하고, 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심멸 즉, 마음이 멸하면 종종법생, 갖가지 법이 소멸하게 돼 있다. 따라서 법이 소멸하고 법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생멸의 그 주체가, 그 근본이 어디냐?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마음은 마치 심요 공화사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화 종종 오음 온갖 오음을 다 그려내고 온갖 물질을 다 그려내고 온갖 법을 다 그려내서 부조이조 그려내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일체 유심조죠.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낸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그 일체 모든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은 다 마음이 느끼고 마음이 하는 것이지 물것 자체 대상 것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능가경에서도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법이 멸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물질을 따라가거나 법이라고 하는 대성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근본, 그 근본이 되는 그 마음을 곧바로 잡고 도노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유마경에도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덕, 정토를 얻고자 한다라면, 정토에 가고자 한다라면 당정 기심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토로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곧바로 아미타 정토, 극락세계,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이상향이죠. 하나의 유토피아인데 그 유토피아에 어떻게 가는가? 불교적 유토피아에 어떻게 가는가? 유토피아에 갈 수 있는 뭐 티켓을 사고 뭐 돈을 모고 그런 건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곧바로 당장 마땅히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기심정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따라서 적불정토 곧바로 부처님의 정토도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면 부처님이 머무는 그 정토도 조금 깨끗해지는 것이고 마음이 많이 깨끗해지면 정토도 많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비례해서 부처님의 정토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체 마음법이 다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을 깨치는 것이 곧바로 불법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부처님의 그 유교경의 내용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교경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훈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유교경이죠. 유훈으로 남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유교경에도 보면 재심1처 마음을 한 곳으로 통일하면 재심 마음을 통제해서 한 곳에 모으면 무사불변 이루지 성취하지 못할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생기니 법이 생기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정토가 깨끗해지고 다 이 마음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재심1처 마음을 한 곳에 통일해서 그 마음을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다. 결국은 도노를 이루고 해탈을 이루고 그리고 불국에 이르는 그 유토피아 정토에 가는 것도 결국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끝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런 이제 그 불교의 말씀 나중에 그 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자어루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이 수행의 요체임을 대성경전을 쭉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이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 뜨끈한 말씀이죠. 성인 구심 성인은 그 마음을 구한다. 마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바로 유토피아로 내가 바로 가니까요. 불구불 자기 마음을 닦고 자기 마음을 구할 뿐 따로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님께 내가 기도해서 뭘 복 달라고 뭐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도 보면 그 마음이 곧바로 삼신불에 들어가죠. 마음이 곧바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바로 이 마음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구불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구불, 부처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처가 꼭 석가모니 부처, 불자의 믿음의 대상인 부처 붙다만 되겠습니까? 신도 될 것이고 야훼도 될 것이고 모하메도 될 것이고 온갖 뭐 여러 샤먼에서 찾는 신들이 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 밖에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어떤 그 초월적 대상으로서 어떤 그 초월적 힘을 지닌 신을 찾고 부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마음을 돌보지 않죠.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보배창고인데 자기 마음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밖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그 기적이 나의 삶을 바꿔줄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성인은 마음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한다. 마음을 팽개치고. 근데 이 마음이야말로 자가보장차기 보배창고인데 그 마음 팽개치고 백날 밖으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처를 찾고 찾으면서 복을 구한들 진짜 보배창고를 내팽개쳐버리는데 맨날 거지로 사는 거죠. 자, 이렇게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듯이 결국 여기서 뭐가 나갑니까? 따끔의 대상이 명료해지겠죠. 결국 이렇게 성인은 마음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성인의 경지에 가려면 그 마음을 닦아야 된다. 그 마음을 봐야 된다. 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 조심. 조심하십시오 할 때도 이렇게 쓰죠. 조심하십시오. be careful 할 때도 마음을 잘 고르라.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평탄하게 마음을 잘 다스리지만 부조신 그 몸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 중국 이게 여러 그 뭐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렇게 도교의 수행법은 이제 몸을 닦는 거였죠. 조신 몸을 닦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불교와 도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차이가 있죠. 기본적으로 수행의 대상이 달라요. 도교는 이렇게 몸을 닦는 것이지만 불교는 마음을 바로 닦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바로 닦는 것이 도노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인 조심,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닦지만, 마음을 다스리지만 몸에 연연하지 않는다. 몸을 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인 조신, 어리석은 사람은 몸에 매달려요. 맨날 그 몸을 닦고 108배, 3000배, 좌법 그런 것에 연연하고 그런 것에 아무리 연연한들 결국 불행과 기쁨과 좌절할 그런 걸 느끼는 것은 몸이 아니라 발바닥이나 무릎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런 것들 아무리 잘한들 이 마음을 닦지 못하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닦고 몸을 닦지 않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몸에 연연하고 몸에 매몰되고 마음은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닦음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조건에 연연하는 거죠. 돈과 명예와 지위와 이런 것에 목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복의 감수성,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에 대 초점을 두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인은 조심하고 우인은 조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수행의 핵심적인 선에서의 수행의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 그것은 곧바로 몸이냐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의 근본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육조단경에 나오죠. 육조단경에 바로 육조와 신수의 그 개성에서 딱 구분이 되죠. 점수와 도노와 점수로 딱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육조 스님께 신수 스님은 이렇게 개성을 썼죠. 신시 보리수 몸이 보리의 나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리의 나무이기 때문에 좌선을 통해서
몸을 단련해야 되고 그와 같은 그 한 가지 행에 몰두하는 이 일행삼매를 통해서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을 그 수행의 하는 요체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육조의 해능 스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이 개성이 틀렸다라고 봐서 심시보리서 보리에 나무가 있다라면 그것은 마음이지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은 선정주를 배격했죠. 따끔의 대상이 몸에서 마음으로 전환했고 이 차이를 홍인 스님은 꿰뚫어 보고 신수가 아니라 그 측천무의 인정을 받고 선교에 두루 통달하고 키가 8층이나 되고 그 1000명에 달하는 수많은 그 동산법문의 수행자들의 존경을 받던 신수가 아니라 일자무식이고 저 남방 변방 오랑캐 출신인 노행자를 육조로 선택한 그 홍인 스님의 그 기준도 결국은 이 신수는 좌선이라고 하는 몸닦음에 집중했고 이 몸닦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인 조신이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능은 지인이었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 닦음 마음에 몰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신 오조 스님은 노행자를 육조로 선택하죠. 자, 이 대목에서도 도노입도 요문론에서도 참 이 구절들이 한 구절 한 구절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를 구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다스린다. 자, 우리는 어느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요즘은 몸의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이 그냥 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마음이 어떻든 마음이 어떤 찌그러졌던 그 마음이 우울하든 마음이 열등감으로 가득 찼든 그게 안 중요하고 오로지 몸만 가꿉니다. 오로지 몸만 이쁘면 되고 겉보기에 그럴싸하고 겉보기에 아름다우면 그냥 그 사람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착각과 환상 속에 살죠. 근데 이쁘게 매니큐어 바른 손톱이 행복을 느낍니까? 반질반질한 볼테기가 행복을 느낍니까? 결국 행복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것은 결국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껍데기,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그 껍데기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 다스림으로 돌아와가 그 마음 다스림으로 오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도노의 길이죠. 돈을 많이 모으고 사회적인 출세를 하고 지위를 얻고 그리고 권세를 얻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춘 뒤에 행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득한 세월이 걸리는 것이고 아득한 세월이 걸려도 대부분 실패하고 소수의 몇몇만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지위와 조건과 권세와 명예가 없어도 내 한 마음이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걸 체득할 수 있다라면 긴 세월 방황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순간의 삶에서 바로 현생에 바로 지금 이 나이 바로 지금 나이 이 몸으로 곧바로 행복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지구한 삶의 의미를 깨닫겠죠. 그게 도노죠. 어리석은 사람은 조신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이 될 겁니다. 밖을 찾는다는 겁니다. 밖을 향해 치고 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가 보장을 찾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밖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 다스림, 마음 씀씀, 마음의 마음 먹기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조건과 환경이 어떻든 나는 그 삶의 지구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밖으로 초월적인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되겠습니다만 무슨 행운 갑자기 복권이 딱 당첨이 되고 갑자기 그냥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소득이 갑자기 생기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불로 상징되는 어떤 초월적 힘이죠. 환상인 겁니다. 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 마음 다스림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100% 가능한 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구함의 대상도 마음을 구해야 되고 이 밖으로 나타난 어떤 신통과 기적과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 내가 믿고 의지할 바는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 먹기, 나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닦아야 될 그 대상도 바로 조심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지, 그 조신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그 조건, 외부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요체가 아님을 바로 이 구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들을 쭉 더 연결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재 21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불명경, 부처님의 명칭을 쭉 나열하고 있는 이 불명경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마음을 따라 일한다는 건데요. 죄의 종심생, 죄는 오온과 죄와 고통, 여기 뭐 죄는 결국은 고통이 되겠죠. 고통과 좌절과 아픔이겠죠. 그 고통과 좌절과 아픔은 어디서 오냐면 그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또 환종신멸, 그렇게 생겼던 고통과 죄와 고통과 좌절과 그런 그 삶의 아픔은 그 마음을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 도노입도 연문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명경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보았습니까? 천수경에서 많이 봤죠.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자성이 없나니, 다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죄의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죄는 무슨 누구를 괴롭히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죄라기보다 죄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의 고통, 뭐 이런 걸로 해석하면 훨씬 쉽겠죠. 그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전부 다 마음 따라 생겨나니 심량멸시 죄양망, 그와 같은 불행을 초래했던 그와 같은 그 마음 씀씀이가 마음가짐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천수경에 나오는 그 참회계에 등장하는 구절들이죠. 따라서 이처럼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래서 마음이 수행의 근본이고 나머지 조건들은 그 외부적인 것은 다 지역적인 사안이고 이게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핵심을 봐라. 핵심을 보고 핵심을 바로 들어가면 그것이 빠른 길이고 그것이 경절문이고 그것이 도노의 길인데 그 핵심을 제쳐놓고 자꾸 외부로 도니까 이게 돌고 도는 길이고 아무리 돌고 열심히 가도 마침내 도달하지 못하는 아성기급의 세월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의 핵심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주스님의 스승인 마조스님의 이 그 마전작경이라고 하는 고화에도 잘 나타나 있죠. 마조스님의 이제 스승이 남학회양스님이지 않습니까? 남학회양스님이 그 처음에 마조스님을 만났을 때 마조스님도 처음에는 이 좌선 수행을 중시하는 이 정중종 계통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좌선 수행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마음을 지혜로운 사람을 마음을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몸을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 마조스님도 초창기에는 그 정중종에 소속해 있었고 이 정중종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좌선을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그렇게 좌선을 중요시 여기는 마조였지만 남학해양 스님이 이 마조 스님을 보니까 아주 그 큰 그릇이 될 거, 법기가 큰 그릇임을 알고 그 한해 법문을 할 계기를 마련하죠. 그래서 이 전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좌선에 그 몰두하고 있는 마조 스님을 보고 회양 스님이 그 유명한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많이 알고 계실 그 고하이기 때문에 벽돌을 하나 주워와서 썩썩 갈죠. 도대체 스님 지금 시끄럽게 좌선하는데 뭐 하십니까? 나 이거 갈아서 그울을 만들려고 하네. 마조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스님 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충동이 아니고
벽돌을 갈아서 그거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학해양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질문을 대묻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네는 좌선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듯이 좌선이라고 하는 그 몸닦음을 통해서 부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조사선의 기본 전통입니다. 몸을 닦고 조건을 단련해서 외부적인 것을 단련해서 내면의 핵심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곧바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비유를 듣고 마조 스님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회양 스님의 이 그 법을 읽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회양 스님 법문을 합니다. 차약, 불행, 만약에 수레가 가지 않으면 타차 즉시 그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옳은가? 타우 즉시 그 수레를 끄는 주인공, 그 힘의 원천인 엔진이 되고 있는 소를 때리는 게 옳은가? 여기서 소는 마음에 비유되는 것이고 여기 차는 우리를 싣고 다니는, 마음을 싣고 다니는 몸이 비유되는 거죠. 수레가 안 가면 이 수레바퀴를 때리거나 마차를 어떻게 때려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수레를 끄는 소를 다그쳐야 되죠.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의 마음이 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몸을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해당하는 이 소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조 스님은 그 형식적인 좌선이라든지 이 수레를 때리는 것과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수행, 그런 수행으로서는 도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도불용수, 도는 닦음을 필요치 않다. 그런 식의 닦음을 필요치 않다. 단막 여모 다만 물들지만 말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법문을 마조 스님은 이와 같은 회양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시게 되거든요. 자, 이건 결국 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도노입도 요문론에서도 수행의 핵심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은 이미 남학해양으로부터 마조 스님이 받았던 그 수행의 전통이었고 그런 마조 스님의 그 가르침이 역시 대주 스님에게 영향을 주어서 도노입도 요문에도 이와 같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조 스님의 이 마선작경 이야기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역시 같은 맥락인데 저희 교재의 2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악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 일체 모든 것, 선악 일체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개유 자신 모두 그것이 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 섬섬이를 착하게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선인성과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내가 나쁜 말과 나쁜 행동과 그런 것은 나쁜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결국은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심의 근본, 그런 까닭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다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이 바로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도 닦음의 근본도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고 그 수행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돌아가지 않고 바로 도노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따라서 해탈을 구한다라면 정말 해탈하고 산다라면 그 주변을 빙빙 도는 조건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을 바로 파고드는 그 단도직입 하는 그런 길로 가야 도노한다는 겁니다. 만약 해탈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모름지기 근본을 알아야 된다. 선수, 식 근본을 알아야 된다. 만약 이런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부달차리하면 이와 같은 근본,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허비공로, 쓸데없이 공로만, 쓸데없이 힘만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모양의 힘만 빼면서 바깥 모양, 외상구 바깥 모양에서
도를 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구한다라면 무효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단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육조단계에 보면 불식 본심 자기의 본래 마음을 모르면 학법무의 설사 법을 배워도 공부를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약식 자본심 만약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면 견자본성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본래 본성 그 본성을 알게 되면 견성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대장부 장부이고 부처님을 말하죠. 조장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대장부 천 사람과 하늘의 서성 그리고 부처라고 한다. 부처가 별것이 아니라 곧바로 견자 본성하고 식자 본심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모르면 본심을 모르면 이 도를 배워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치를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면 부달차리하면 괜히 공력만 허비하고 결국 밖에서 구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참 또 다른 선문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선문경이 이러기를 바깥 모양에서 구한다라면 외상구 밖의 어떤 조건, 밖의 어떤 몸의 형태, 어떤 뭐 대학을 나와야 되고 어떤 그 연봉을 받아야 되고 어떤 그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이 곧바로 성공이다라는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의 상이고 하나의 그 이미지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도인의 얻어야 될 성과를 평가한다라면 비록 몇 급을 지나더라도 수경, 급수 아득한 급을 지나고 긴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종불능성 마침내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건 동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면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밖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백날 가봐야 근본과는 오히려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각관 안으로 마음을 관조해서 깨치면 여일념경 한 생각 사이에 적득 보리 깨달음을 정득하게 된다. 밖을 향해서 쫓아다니면 아무리 쫓아다녀도 종불능성 마침내 이루지 못한 이유는 밖으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을 돌려서 안으로 비춰보면 자가 보장을 보게 되고 그 자가 보장을 보게 되면 내가 이루어야 될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자제함에 의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보리이고 정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는 다 이렇게 마음의 소선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 도노에서 닦음의 대상도 마음을 닦는 것, 물론 앞에 나왔습니다만 마음을 닦는 것으로 다시 이제 귀결이 되어지죠. 네, 좌선과 선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질문을 하죠. 근본을 닦으려면 근본이 이제 마음입니다. 그 근본을 닦으려면 이 합업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행법으로 닦아야 하겠습니까? 이 합업수. 그러니까 답합니다. 자문자답하죠. 오직 좌선해서 유좌선 오로지 좌선해서 좌선은 어디 바깥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빌고 추구하는 어떤 뭐 기적을 바라고 이런 조건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죠. 오로지 좌선을 통해서 선정적득 선정을 얻어야만 근본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앞서서 나온 그 마조 스님과 해양의 문답 속에서 좌선을 통해서 도를 얻고자 하는 것은 마치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불가능한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러면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가? 여기 그 좌선 수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형식화되고 좌선만이 수행의 근간이고 좌선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해서 이 좌선이라고 하는 그 정상 수행상에 매몰되는 것을 그 경계했을 따름이지, 마조스님 문화도 마조스님 저 자체도 좌선을 했고, 좌선을 통해서 그 선정이 꼭 마음의 평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 마음의 선정, 마음의 고요를 이루기 위한 그 절차와 과정으로서의 그 좌선, 그건 긍정하고 있고 그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선정과 무관하게 그냥 그 몸 단련, 외부적 조건 단련 그 자체만 매달리고 국집하는 것이 틀렸다 이것이지, 궁극적으로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좌수는 옳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동시적인 그 닦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어떤 것을 닦아야 근본의 마음을 그 조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직 좌선에서 선정을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문경에 이르기를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 구불지혜, 부처님의 성지, 부처님의 성지를 구한다라면 요족 선정이 요긴하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차분하게 모든 경계로부터 물들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국 이것이 좌선을 통해서 선정에 이르는 것이 결국 몸 닦음과 마음 닦음이라고 하는 이원화된 것이 아니고, 결국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게 되면 마음을 닦게 되는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이 되어야만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선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선정이 없으면, 마음이 선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항상 들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욕망에 물들고 이런 것이죠. 마음의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시끄럽게 일어나서, 양무선정 만약에 선정이 없다라면 망상 혼동해서 마음에 끝없이 망상이 일어나서 결국 선건, 나 자신의 내면의 그 좋은 뿌리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선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정이라고 하는 결국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그런 선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서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해오나 그 지성적 이해와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경지는 나쁜 경계를 만나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좌선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어야만 그 근본적인 수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도대체 뭔가? 그 내용이 질문입니다.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정이라고 합니까? 선정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불생, 망령된 생각, 잡된 생각이 불생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앉아서 본다는 거죠. 본성위정,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조스님은 선과 정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고요함이죠. 적적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고요하기만 하면 안 되죠. 지혜의 통찰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통찰력은 앉아서 본성, 견본성,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 이 견본성하는 것으로부터 참다운 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과 정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성이란 뭔가? 도대체 이 앉아서 그 본성을 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보는 건가? 뭘 보는 건가? 본성은 바로 너의 무생심이요. 무생심이라고 하는 번뇌 망상에서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물들어서 일어나지 않는 그 요동하지 않는 그 부동의 마음이 바로 본성이고, 정이란 선정했을 때 그 정이란 경계를 대함에 무심하다 그랬어요. 대경무심, 대경 경계를 대한다는 건 뭡니까? 보기 싫은 꼴 보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맡기 싫은 냄새 맡았을 때 그것에 마음이 발동해서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고 어떤 경계를 만드나 항상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대경,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무심이죠. 무심, 아무런 동료가 없는 상태. 이 대경무심이 바로 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만나도, 나쁜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항상 고요해서 팔풍 분홍동, 팔풍이 불어쳐도, 팔풍이 이렇게 8가지 바람이 막 몰아쳐도 내가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현혹되거나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항상 마음이 고요한 것이 정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 망념불생, 망념불생이 선이라고 그랬죠. 망념불생. 여기서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분별식, 그러니까 춥다, 덥다, 맛없다, 맛있다,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육식에서 생기는 인식이 아니라 제8 아레아식 미세 망념까지 끊어진 것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철 스님은 풀고 있습니다. 아주 성철 스님께서 푸시는 이 그 무심의 경지 또는 도노의 경지는 완전히 그 궁극적인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까지 제8 미세 아레아 미세 망념까지 다 끊어진 상태하면 우리는 정말 아이고 그까지 어떻게 가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내가 어떤 그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에 내 기분이 동요돼서 내가 같이 그 기분 나빠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지 않은 그 마음의 굳건함,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이 좌선 공부하고 어로 공부하는 공덕을 얻죠. 자, 그다음 앉아서 본성을 보는 거라고 했는데 이 본성은 제8 아레아식의 모면까지 끊어진 완전한 그 부처님과 같은 진여 본성을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겠죠? 견성 이렇게 되죠. 견성. 육조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견성성불이지 않습니까? 곧바로 너의 본성을 보는 것인데 보통 중생의 그 욕망의 성품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진여, 이 진여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진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경의 무생심이고 그 구경의 무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여기 살펴봤습니다만 대경무심, 경계를 대해서 내 마음이 오염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진여 본성의 대무심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정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본을 닦으려면 어떤 법을 써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 근본을 닦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좌선이다. 근데 그 좌선 그 자체를 위해서가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좌선을 통해서 선정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좌선이 필요하다. 근데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내 마음이 내면적으로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이 선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경무심이라고 그랬죠. 뭔가 불쾌한 일, 뭔가 안 좋은 일,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내가
현혹되고 마음이 끌려 들어가서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팔풍부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팔풍부동이라는 말을 좀 더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풍부동이란 팔풍이란 8가지 바람이라는 뜻이죠. 위쇠, 이로움과 손실, 쇠락한다 할 때 그 쇠죠. 그리고 헐뜯음과 높이 기림, 회예, 그 다음에 칭기, 칭찬과 비웃음, 그 다음에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 이게 이제 8가지 내가 경험하는 8가지 내 마음을 현혹시키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게 하는, 들뜨게 만들게 하는 8가지 경계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계를 만났을 때 대경무심이라고 그랬죠. 이와 같은 경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현혹되지 않고 무심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곧바로 정이다. 그렇게 했죠. 만약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어떤 정을 얻은 사람이요? 팔풍에 움직이지 않고 대경무심하는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범부라고 할지라도, 수시범부,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출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적입불위, 적입불위,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게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 사람은 경계를 대했을 때 마음이 현혹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는 말 쓰잖아요. 왜냐하면 보살개경에 이러시기를 중생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중생수 불개하면 곧 모든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다. 즉입재불 위라고 이렇게 하였다. 이와 같이 얻은 것을 해탈하게 하며 정명 해탈이라고 하며 또 피안에 이른다. 명달 피안이라고 하느니라. 이는 육도를 뛰어넘는 것이고 초육도하는 것이고 지옥악의 축생아수라 인천과 같은 6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월 3개, 욕계색계, 무색계 그 3개 윤회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대력보살이면 힘이 센 보살이고 무량역존 힘이 센 분이다. 그런 분이니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대장부다. 그러니까 진짜 대장부란, 조장부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냐? 앉아서 자기의 본성을 보고 그리고 경계를 대했을 때 대경무심, 경계를 대했을 때 마음이 현혹돼서 좌절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분노에 빠지거나 화를 불같이 내거나 하지 않고 그 자기의 고유한 본성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비록 범부라고 할지라도 부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개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부처의 계를 받으며 부처님의 계를 받으며 곧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기서 불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그 불엄주 술 먹지 말라 뭐 맹하지 말라 그런 행위에 대한 금계 차원이 아니고 자기 이 중생의 본성이 곧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불성과 같은 진여라고 하는 그 진여 자성계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참다운 성찰, 봄에 대한 문제, 견성에 대한 문제겠죠. 자기 자신이 곧바로 부처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곧바로 이제 불계, 그와 같은 불계를 받으면 중생도 불지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팔풍이 나오는데 팔풍을 그 사순과 사위라고 하는 4단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사순은 4가지 순경계를 말합니다. 좋은 경계. 첫 번째가 물질적인 이익이죠. 뭔가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뭐 주식에서 대박이 나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그 이익이 생겼을 때도 항상 이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죠. 이익이 생겼을 때 그것에 내가 물들거나 그 이익 때문에 기고만장해지거나 그 이익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예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명예할 때 그 예죠. 사람들이 기림을 받는 것. 남이 존경하고 명예를 표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칭입니다. 칭찬. 면전에서는 하얗게 훌륭하게 알랑방구 끼고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락은 좋은 일로 생기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4가지 순경계죠. 4가지 순경계, 이 4가지 순경계에 의해서
내가 우쭐해지거나 어, 그 오만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순경기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4위 네 가지 역경기가 있습니다. 쇠,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손해 보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뭐 그 천재지변을 받거나 뭐 이런 뭔가 그 쇠퇴에 갔을 때 쇠퇴로 인한 손해. 그 다음에 어, 어, 회인데 비난과 나쁜 평판을 말이죠. 회방한다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어, 기인데요. 남에게 듣는 험담입니다. 바로 이제 면전에서 험담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역경으로 생기는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역경계죠. 역경계도 뭐 좋을 리가 없겠죠. 역경계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불쾌하고 이것 때문에 기가 죽고 이것 때문에 마침내 삶의 의욕을 잃고 뭐 자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경계도 물들면 결국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만 역경계도 또한 나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이와 같은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삶의 평화와 평정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려면 결국은 팔평부동 이와 같은 8가지 바람에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경무심.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에 내가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는 그와 같은 굳건한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선정이다. 이런 선정을 가질 때 온갖 세파와 온갖 그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내게 던진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가 그것이 내게 파고 들어와서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와 같은 그 대경무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그 경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지킬 수 있고 그 내면의 평정의 에너지, 그 선정의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관계를 좋게 할 수 있고 결국 그 삶을 순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사실 오늘 진도를 많이 못 나갔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이미 초과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도노입도 요문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온라인 강좌였습니다만은 제가 카메라로 제 얼굴을 비치지 않은 관계로 거의 뭐 라디오가 됐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그 강의실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공부 자체만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